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눕니다. 오늘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깊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누군가와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애를 써야 되죠. 그리고 친밀해지는 것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친밀함을 위해서는 몇 가지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친밀하게 지낼 것인가? 친밀함의 지혜. 몇 가지를 생각해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친밀하려면 친해져야 되겠죠. 친해지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야 되고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래야 친해집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상대를 좀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이건 만남을 귀히 여기라는 얘기죠. 만남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상대를 이건 만날 때 좀 더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감을 잘해야 돼요. 만나도 공감을 잘 못하면 친해지기 힘들죠. 친밀해지기 힘듭니다. 신뢰를 가지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교제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이 모든 잘해야 되는 것들을 다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여러분 이 친밀함에 금이 갈 수 있습니다. 다 잘해서 좋은데 한 가지를 잘못하면은 이 친밀함이 깨질 수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 친밀함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확 달아나 버립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는 참 괜찮고 남자답고 용기 있고 믿음도 꽤 있어요. 화끈하고 좋습니다. 신앙심도 열심히 있고요. 희생적이기까지 하고 굉장히 좋은데 근데 여자를 잘 못 사귀어요.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자가 싫어하는 걸 잘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렇죠? 이 형제는 굉장히 솔직한 형제예요. 그래서 사실대로 말을 잘해요. 사실대로. 짐작이 되어지죠. 그렇죠? 어떤 자매가 파마를 하고 왔어요. 너는 아줌마 파마는 왜 했니? 이러는. 제가 봐도 아줌마 파마예요. 그래도 파마라는 게 여러분 한 달 정도 지나면 아름다워져요. 그걸 모르고 함부로 말을 하는 거죠. 여자들은 이유불문하고 무조건 이쁘다고 해주고 볼 일입니다. 이걸 우리 막내딸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그건 하얀 거짓말이기 때문에 괜찮아. 하얀 거짓말이래요. 여러분 축복하는 말이라는 거죠. 솔직한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이 형제의 이런 태도로 인하여서 결혼 정년기를 건 10년 정도 보내고 아직도 홀로 거하고 있습니다. 친밀함을 시작할 수 없는 거예요. 반면에 이미 친밀한데 친밀함을 깨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형성된 친밀함을 깨뜨리는 거, 그게 뭐죠? 신뢰를 상하게 하는 어떤 배신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입니다. 남녀관계나 부부관계의 예를 들면 뭐죠? 바람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되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는 있는데 심각하게 관계가 깨어집니다. 처절한 상처를 남깁니다. 이거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번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면 다시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지더라도 오랫동안 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지른 실수에 대한 그 책임을 오랫동안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여러분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여러분 강제로 그 몸을 범했을 때 그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어떻습니까? 죽는 일이 일어났고 이 일로 다윗의 가정에 끊임없는 여러분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저지른 실수들은 생각보다 오래 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하고 친밀함을 상실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에 그 몇실의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했죠. 왜 그랬죠? 관계와 친밀함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탐욕과 충동, 그 욕구,
그 욕구를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레소서 3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의 본질이 뭐냐면 여러분, 우상의 본질이 뭐냐면 탐심이었어요. 탐심. 그 탐심은 자기 충동적입니다. 사람은 여기에 중독되어져요. 거기에 한번 물들기 시작하면 쉽게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우상 숭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탐욕을 우상화해서 그 탐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만들어내는 것이 여러분 버러지를 여러분 이 버러지와 짐승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탐심을 채워줄 만한 새로운 신을 창출해내고 만들어내죠. 그게 금송아지고 여러분 그것이 곳곳에 깎아 만들어 놓은 수많은 우상들이에요. 인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것이 그런 우상이 아닐지라도 때로는 여러분 내가 중독스럽게 좋아하는 수많은 쾌락적인 것들, 충동질 되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끌어내고 버려야 돼요. 끌어내고 버려야 됩니다. 여하튼 여기에 빠지면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바뀝니다. 충동이 나중에는 강박적으로 바뀌어요. 처음에는 충동적으로 선택할까 말까를 고민할 때가 있지만 나중에는 강박적으로 가서 고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미 거기에 가 있어요. 심각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랬습니다. 굉장히 충동적이었습니다. 이런 충동성이 친밀함을 깨뜨려요. 신뢰를 깨뜨립니다. 남녀관계도 여러분 충동에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돼요? 흠모하게 되고 충동적으로 여러분 가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친밀함이 깨어지면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영적인 간음을 행하였고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다 진멸해버리겠다 그랬죠. 근데 겨우 그 진멸을 모면했죠. 누구 때문에? 모세의 기도 때문에. 살아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옛날처럼 그냥 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허물 있고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에 빠질 때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겨우 위기를 모면했지만 그렇지만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 하면 33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진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들과 함께 올라가면은 왠지 하나님은 그들을 목이 곧은 그 백성을 진멸할 것 같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죄를 가만둘 수 없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못 가겠대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낭패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장품을 취하고 그들은 근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위기는 모면했지만 여전히 위험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이스라엘의 그 현실 앞에서 모세는 오늘 7절 말씀처럼 장막을 만듭니다. 진 바깥에 멀리 떨어진 곳에 진을 치고 멀리하게 하고 거기에 회막을 만들어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마다 그 회막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이 회막은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만남의 장막. 모세가 왜 이런 조치를 여러분 취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 그 위기를 다시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그 모세의 그 마음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지은 죄는 너무 컸고 이스라엘은 겨우 살아남게 된 상황이죠. 상황이 아주 악조건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친밀함을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 같고 매우 두려운 일 같아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 다 깨뜨려놓고 관계 다 상하게 해놓고 예를 들면 어저께 와가지고는 여러분 내 마음에 다 염장질을 다 했어요. 완전 마음 다 상했어요. 근데 내일 아무 일 없는 듯이 와가지고 웃으면서
별일 없었느냐는 듯이 와가지고는 그냥 다시 관계를 맺자 그러면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겁니까? 정상적이지 않죠. 멸망당할 위기 속에 있다가 겨우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 앞에 쉽게 올 수 있어요? 못 오죠. 오면 이상한 겁니다. 오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친밀하게 달려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친밀함을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거죠. 쉽지 않아요. 오늘 회막을 진박 먼 곳에 든 이유가 그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있는 영적 거리감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 거리감 속에 있지만 모세는 누구든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형편들, 이 처지들을 여러분 다시 개선하고 그들 가운데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들을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서 모세는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조건은 최악이었지만 이런 상태에서 그 친밀함을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것이 비록 공포스럽기도 하고 두려운 일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 용기 있는 일들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 이스라엘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먼저 그 회막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온 공포 속에 시달리고 있는 그들이 보는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장막 문 앞에서 모세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근접하지도 못하고 모세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그들 안에는 경건한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회막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기둥으로 회막문 앞에 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 마치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대화하는 것을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장막문 앞에서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세가 친밀함을 시작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들이 다시 개선되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 모두가 앙모함이 있더라도 달려갈 수 없었지만 회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갈 수 없었지만 모세가 그 길을 열어 친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은 안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귀한 교훈을 한 가지 깨닫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무리 우리의 상황과 영적 형편이 악조건이고 좋지 않을지라도 절망적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향한 개선시키기 위한 이 친밀함을 향한 노력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영적 형편 가운데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앙모하고 다갔을 때 만나주시는 분이시고 임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경험되어지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본문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주님이 모세를 대했습니다. 이 표현이 왜 하필이면 이때 나왔겠는가? 이 공포스러울 때 친구처럼 됐대요. 여러분, 친구가 뭐죠? 친구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죠.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냥 바라봐도 뭐 그런 노래 있죠. 초코파이 선전입니까? 친구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처럼 이 순간에 친구처럼 했는 줄 알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말도 안 했는데 모세가 뭔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뭔 줄 알아요? 이스라엘이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당할 만한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는데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뭐요? 진노를 하고 싶고 쓸어버리고 싶다고 말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백성들이 구원되어지는 것을 끊임없이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모세가 그걸 막아선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두려움 속에 어찌할 바 몰라 하고 있을 그때에 모세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회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누구든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나오도록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다시 개선시켜 나가는 그 모세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친구처럼 대하는 거예요. 왜? 엄청 고맙죠. 하나님이 고마워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고마워하는 존재,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 말하지 않아도 친구처럼. 여러분, 이번에 수련회 주제 꿈꾸는 요셉 이야기했지만 요셉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의 기록에 말씀을 직접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여러분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발이 착고에 차여져 있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알아. 이스라엘의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주시면서 들었던 그 말씀을 자기 말씀이라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시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여러분 이 회막을 만든 겁니다. 모세에게 숨길 수가 없고 모세에게는 그래서 있는 대로 다 말하고 솔직하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 있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제 상상입니다. 모세야 고맙다. 그런 이야기 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던 것을 대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신해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게 돼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대신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꼭 이 모세와의 관계 같았으면 좋겠어요.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 친구 같은 관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겠습니까? 모세의 모든 삶의 태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친구처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갔던 이유를 굳이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자면 그것은 여러분 깊은 기도, 그 깊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회막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깊이 만나고 깊이 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하는 것을 대면하다라는 거죠. 깊은 교제, 얼굴을 대하며 여러분 나누는 그 깊은 기도.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런 깊은 기도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의 속마음을 알아주고 자기의 속마음을 감추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깊은 기도로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들을 리더로 쓰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전제되어지지 않는 리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 없이 큰 인물 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큰 꿈은 여러분 꿈은 값이 있다고 했죠. 꿈에는 값이 매겨져 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값이 매겨져 있기 때문에 대가 지불을 충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적인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은 노력으로 구원받자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가장 소중한 방법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일에 부지런함으로 다가서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던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런 깊은 기도. 오늘 본문 속에 모세가 아닌 우리는 또 다른 한 인물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의 이 깊은 기도와 더불어서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직접 인도하고 전쟁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위대한 사명을 수행했던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모세의 시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가 되어 그 일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보면은 곤란합니다. 모세의 시종이었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만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만한 영적인 이유들을 굳이 살펴보자면 오늘 모세가 기도의 사람으로 있었지만 모세가 떠난 그 자리에 여호수아는 다시 무릎 꿇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깊은 기도의 시간들, 그 시간들 물러서지 않고 다가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리더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깊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리더십을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 통찰력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마음들을 여러분 깊이 있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다 나누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이 영적 관계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 여러분 그 뜻을 실행하는 리더십이 나오는 겁니다. 리더십이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에게 발휘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만 내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풀어내는 방식과 스타일이 리더십으로 자리 잡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깊은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리더십을 여러분 함께 기름 부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11절 중반부터 우리가 잠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33장 11절 중반부터 모세는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친밀한 기도, 여호수아의 이 기도를 통해서 친밀한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는 어떻게 형성하고 만들어가는 것인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람을 따라 배우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청년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최고의 충직한 종은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를 잘 섬기면 충직한 종이 될 겁니다. 그것만 해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고정된 사람이 아니었죠. 고정되지 않고 오히려 모세의 시종이 되려고 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모세를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모세의 종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닮는 거, 배우려고 하고 닮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기도도 배우고 닮는 겁니다. 누군가가 기도에 열정이 있고 기도의 형편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다면 여러분 배우려고 하고 닮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에 여러분 늘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수제자들은 데리고 다니시고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기도의 가치가 굉장히 여러분 값어치 없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이 바쁜 세상 속에서 기도를 여러분 충실하게 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시간을 떼서 구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이 바쁜 세상에서 조급하게 살아가는 이 조급함을 전혀 대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인 실증감으로 밀어냅니다. 기도를 피하죠. 그리고 급한 것, 그것으로 여러분 나의 모든 삶을 대신하는 만족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심리적으로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머릿속에 그 사고를 흘려보냅니다.
모든 것이 영적인 여러분 실증감이죠.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는데 마치 친구처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가까이에서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가까이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뭔가를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는 배우는 거죠. 청년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청년이었습니다.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 여호수아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청년 여호수아, 그는 젊었을 때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배우지 않으면 끝난 겁니다. 젊을 때는 배워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필요하고 어른들의 발자취를 배워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그 똑똑함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여기죠.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인터넷에서나 다운받을 수 있는 레시피 같은 게 아니에요. 직접 우리 눈앞에서 살아가고 직접 보여주고 있는 그 모델들을 여러분 직접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들을 오히려 카피할 줄 알아야 되고 그들과 같이 되기를 원해야 되고 정말 그런 소망이 필요해요. 제가 젊을 때만 하더라도 20대 때에 교회 자매들 중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니는 꿈이 뭐냐? 뭐 많은 이야기 하죠. 인생의 개인의 꿈도 이야기하지만 가끔가다 이런 자매들이 나타나요. 저는 권사님 되는 게 꿈이에요. 여러분 중에 그런 꿈 있나요? 왜 그렇죠? 교회의 권사님들이 보고 배울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놀라운 꿈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꿈을 꿀 수 있죠? 보고 배우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본 겁니다. 아름다운 것을 봤으면 여러분 흉내라도 내야 됩니다. 흉내라도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배울 수 있을 만한 대상들이 여러분 있어야 되겠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그런 대상이라 여기고 모세의 시종, 수종자가 되는 것을 뛰어넘어 모세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기도했던 그 자리를 여호수아가 다시 채우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좀 부러운 게 있어야 됩니다. 좀 여러분 배우고 싶은 것은 뭔가 부럽기 때문에 배우는 거 아니에요? 부러운 것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부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재산을 여러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기독교인의 미천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큰 미천이에요. 여호수아는 뭘 받는 줄 아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 진멸해버리고 싶어 할 때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막아서고 있었고, 모세에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막아선 그 장면을 보고 그 한 사람이 이 민족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한 사람의 위력, 한 사람의 기도의 사람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본 거죠. 이스라엘의 재산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모세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받고 이스라엘의 재산이 되기를 원하고 이스라엘의 미천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미천은 뭘까요? 재산은 뭘까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자리 잡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를 충동질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 시대가 원하고 있고 이 세상이 원하고 있고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고 이 세상이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서 그것이 길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생명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붙들고 있는 그것, 여러분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만족으로 느끼고 그것으로 여러분 부러워하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얻고 그것을 미천 삼아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족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여러분 그것을 쫓아가는 것으로 안식 삼고 만족 삼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시대에 몸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100% 핑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시대가 그러할수록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느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경건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의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요청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 그걸 본 거예요. 그걸 영광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고 있는 그 여러분 그 모세를 보며 여호수아가 새로운 비전을 받는 거죠. 어떤 비전이요? 나 또한 그러하리라. 이 이스라엘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나 또한 그러하리라. 배우려고 하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배울 만한 대상이 되든지 여러분 기도를 배우는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제대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축복합시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안 맡겨요. 하나님이 맡겼는데 기도가 없으면 무겁고 힘들고 불평 불만 나오고 찌들어집니다. 맡겨진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감당할 만합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더 큰 걸 맡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를 배우는 자들이 되세요. 제가 청년 때 제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기도를 배울 만한 게 많았어요. 그냥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다가 그냥 인격적으로 하나님 못 만나고 그리고 대학 갔다가 대학 가니까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신앙에 내공이 없는 거예요. 붙잡아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세상길, 세상 즐거움 쫓아서 너무 재밌게 살았죠. 그냥 알죠, 여러분.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여러분, 이 삼박자가 너무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 세상 즐거움을 쫓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좋든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헤어날 수 없는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새로운 교회를 만났는데 여러분 챙기는 거예요. 누가? 교회 형님들이. 챙기는데 어떻게 챙긴 줄 알아요? 딴 거 없어요. 데리고 어떡합니까? 수요 예배에 오라고. 수요 예배 데리고 다니고. 동성아 금요 철야 기도회 가자. 그럼 어떻게 밤 10시부터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냥 어떡합니까? 최악 외치다가 새벽 1시까지 기도해요. 그러고 나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즐거움의 요소가 있어야 되니까 끝나고 나면 데리고 또 다락방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럼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또 기도해요. 기도하고 인생을 논하고 비전을 논하는 거예요. 새벽 2시, 3시 피크타임 때 어떡합니까? 이 바케스, 이 양재기 바케스에다가 라면 삶아서 라면 먹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다 목사 되고 다 선교사 됐어요. 여러분 선교사 되기 싫고 목사 되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기도 안 하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도 여러분 수준 그 정도 못 따라가요. 그 시대에 여러분 영적인 습관을 형성하는 그 태도들이 여러분 딴 거 없었어요. 기도하는 자리를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주일 저녁 예배, 요즘은 다 오후 예배로 바뀌고 주일 오후 예배도 막 없고 그러잖아요. 주일 저녁 예배 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또 예배 시간 8시 되면 7시 30분부터 가가지고 앞부분 찬양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찬양하는데 옆에 형님들하고 박수를 좌우에서 사이드에서 박수를 치는데 내가 박수를 안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막 박수를 막 치고 찬양을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죠. 손 들고 막 기도하고 막 온갖 파편 다 튀고 그러고 난 후에 예배 다 드려요. 그러고 난 후에 내려오면 또 기도해, 또 해요. 청년들 모여가지고 수요 예배를 오래요. 수요 예배 갔거든요. 수요 예배 가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럼 끝나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모여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청년들끼리. 여러분 지도자가 없었어요. 형님들이 그냥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도자가 돼요. 보고 배울 만한 것이 있냐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가자고. 새벽기도 가자고. 빨간색 프라이드 옛날 거 아시죠? 그거 끌고 내 자취방 새벽에 오는 거예요. 4시 반 되면 오는 거예요. 삐삐 울리는 거예요. 그럼 나가서 그거 타고 와가지고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끝나고 난 후에 여러분 새벽기도 끝나고 난 후에 학교 가야 되는데 시간이 좀 남아요. 그러면 이 군용 모포 있죠. 고스톱 치면 짝짝 붙는 거. 군용 모포 여러분 교회에 이 뭡니까 이렇게 이 벽장 같은 데 숨겨놨다가 다 찌그러진 소파 거기 어떻게 합니까? 그거 잠시 끄집어내서 거기서 단잠을 잠시 자는 거예요. 잠시 자고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세수하고 가방 메고 이제 학교로 가는 거예요. 형님들이 그렇게 했어요. 보고 배울만 했다라는 거죠. 모델이 될 만한 것이 없으면 누가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쫓아갑니까? 기도하는 부모가 없는데 자녀가 무엇을 배우죠? 눈에 보여야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홀로 머물 줄 알아야 깊어집니다. 홀로 머물 줄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홀로 남죠. 홀로 남기 위해 극복해야 될 게 뭐냐면 외로움이죠. 혼자 있는 것. 외로움을 극복하면 뭘로 바뀌느냐면 고독으로 바뀝니다. 고독. 비슷한 말 아니에요. 구분 지어서 봅시다. 헨리 나우엔이 지은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을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챕터가 외로움에서 고독으로라는 챕터가 있어요. 굉장한 영적인 인사이트를 줍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외로움은 여러분 끊임없이 사람에 대해서 굶주리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고독한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끊임없이 외로움을 탑니다. 그래서 사람 의존적이고 사람과의 정서적인 공감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대신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고독의 시간을 갖는 깊은 영성이 필요해요. 그래야 평안이 옵니다. 여호수아가 이걸 극복하는 거죠. 모세가 돌아가면 수종단데 따라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가죠. 안 가고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과의 교제 앞에서는 자기의 신분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으로 여호수아는 전환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기도하기 시작하죠. 홀로. 여러분 강해지려면 함께 기도해야 되고요. 깊어지려면 홀로 기도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모였을 때는 함께 기도하고요. 흩어지면 홀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깊은 여러분 영혼의 깊은 내면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 영혼 안에 있는 때 묻어 있는 구석구석을 다 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내면 세계의 내공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 생활 제가 예전에 이렇게 대구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도 대구에서는 꽤 큰 교회였죠. 장년들이 한 3,000명 모이는 교회면은 꽤 큰 교회예요. 대구에서는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달달이 특세 같은 걸 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일주일씩 특세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러다 목사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벽기도 마쳐요. 마치면 여러분 10분이 지나면 여러분 사람이 얼마 정도 나갈까요? 10분 내에 여러분 50% 이상이 다 나가요. 기도 시간에 다 나가는 거죠. 20분쯤 지나면 여러분 70%, 80%가 나가요. 30분 정도 지나면 여러분 5%도 남지 않습니다. 45분쯤 지나면은 여러분 거의 99% 이상 다 나갑니다. 1시간쯤 지나면 여러분 이 분들께서는 시간 개념을 상실한 분들이세요. 경쟁에 여러분 이 치열한 경쟁 속으로 들어가는 이 기도의 무리들이 좀 남습니다. 구석구석에 있는 거죠. 예전에 총신대학원 다닐 때 여러분 지금은 거의 창고로 바뀐 이 채플이 있었는데 이게 가건물이에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예배도 정말 많이 드립니다. 새벽에 드리고 점심 먹기 전에 예배 드리고 요즘은 방별로 예배 드리고 하루 예배를 3번 드려요. 장난 아니죠. 그렇게 훈련을 받아요.
밤 10시 되면은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갔었어요. 근데 그 깡통 건물 안에 불이 하나도 안 켜져 있거든요. 산자락 밑에 깜깜해요. 근데 내 자리가 항상 있어요. 거기 가서 자리에 앉아 있으면 구석구석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소리인 줄 알아요? 기도하는 소리죠. 어떤 여자 전도사님의 울부짖는 소리. 근데 우리끼리는 다 알아. 왔네. 왔네. 근데 서로 모르지만 여러분 그 이상한 약속 같은 것들을 우리끼리 형성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늘 가야 되는 거야. 왜? 안 오면 찾아. 왜 안 오지?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전혀 어떤 약속도 없었는데 기도하는 자리에서 왜 저 전사님 오늘 왜 없지? 아픈가? 저 뒤쪽에 들리는 짐승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남자 전도사님의 그 소리 들어야 평안해요. 희한하죠? 그 기도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이런 근성이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점심 식사 마치고 나면은 NHC 뉴 홀리 클럽을 조직해가지고 사역자들 중에 3년 동안 점심 식사 이후에 여러분 남들 쉴 때 3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는 주로 조국과 세계 선교와 열방을 향한 기도들을 주로 했었습니다. 기도 훈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역하러 갔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자존심이 있었냐면 내가 마지막까지 버티는 것이 제 자존심이었어요. 1시간 정도 지나면 사람이 거의 다 떠납니다. 근데 곳곳에서 끝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권사님은 여러분 들누워가지고 장의자에 누워가지고 주여 이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감당이 안 돼요. 기도 딱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신발 딱 벗고 장의자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옆으로 딱 돌아 앉습니다. 그러면 장의자 좌우에 손을 딱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허리를 펴야 되니까 버티고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강적이 한 분 계셨는데 저희 짝꿍 전도사님 교수 와이프였는데 정말 강적이에요. 기도를 너무 오래 하고 즐기도록 해요. 여러분 그분 이기기 쉽지 않아요. 그래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해가 다 떴어요. 어떤 데는 그분이 여러분 7시 되면 빠져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7시 반까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자실에 갔을 때 아무도 없어야 돼요. 다 집에 가고. 그랬을 때 얻어지는 이 희열과 이 기쁨이라 말할 수 없는 거죠. 무슨 기도를 여러분 시간 때우기 위한 무상숭배 아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나님 앞에 홀로 그렇게 기도하고 버티는데 여러분 1시간 넘게 기도 안 하는데 여러분 1시간 넘게 기도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1시간 넘게 기도하는데 그 시대에 북한을 지배했던 김정일이 위해서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1시간 넘게 기도하는데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1시간 넘게 기도하는데 이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 있냐고요? 내 주변의 형편이 고통 속에 눌려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데 그 긴 시간 동안에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1시간 넘게 기도하는데 내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심각한 부패한 근성을 내가 묵상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시간을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영혼에 때 묻은 내 영혼을 위해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울부짖지 않을 수 있나요? 홀로 기도하는 건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차단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 당신이 내게 넣어주시는 생각을 쫓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강력한 내공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보십시오. 세상을 움직이는 리더십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리더십. 기도 속에서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기도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실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일을 실행하는데 어떻게 리더십이 안 나올 수가 있죠? 그 일을 실행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권세를 부어주지 않을 수 있으며 나에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위치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리더되게 합니다. 리더되게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청년들 한 100명 데리고 사역하다가 막 부흥시키고 이래가지고 170명, 180명 되었어요. 막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어느 날 안산 동산교회 청년부 보내가지고 여러분 1000명, 나중에는 2500명 청년 앞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게 여러분 봐요. 내 잘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 가지고 더 맡기고 더 책임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큰 사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복되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큰 사람이 됐다면 그 큰 사람에 어울릴 만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 자리는 안전하고 복된 겁니다. 우리 안에 꿈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이 있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뭔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그 꿈이 있습니까? 꿈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온 세상을 대신할 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 민족을 대신할 만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DDC 동탄 동산교회 안에서 많은 기도의 사람이 일어나고 어릴 적부터 기도를 배우는 아이들, 사무엘처럼 성전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아이, 그런 아이가 일어나 민족의 지도자를 책임질 만한 여러분 리더십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움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원합니다. 꿈을 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함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 나가십시오. 찾아 들어가십시오. 회막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면서 9주간의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기도에 대한 설교를 아무리 해도 개인적인 생각에 이 기도를 더 깊이, 더 많이, 더 간절히, 더 끈질기게 우리가 하고 있을까 생각했을 때에 개인적으로 별로 회의적인 느낌이 이렇게 슬쩍슬쩍 들어지는 거예요. 설교는 들어가도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교회 변화는 설교자가 설교 자리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기도하다가 초대교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 대하여 사무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범하지 아니하고, 결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하다가 쉬는 것도 죄라고 여길 만큼 성경은 기도 없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의 본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교만을 추구하죠. 성경은 그래서 기도만큼은 다 명령형입니다. 기도는 선택이 없습니다. 기도가 바쁘고 이 복잡한 세상에서 선택이 되어진 것은 이미 우리의 영성이 밑바닥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에는 선택이 없어요. 기도는 항상 명령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한 가지 이유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유일하게 한 가지 이유. 바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실증감으로 하나님을 내 본성 안에서 밀어내는 행위입니다. 밀어내는 겁니다. 그럼 다시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가십시다.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고요? 답답하다고요? 늘 하는 이야기지만 기도는 기도로 풉니다. 기도를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기도가 해결됩니다. 그것만 대안입니다. 다시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기독교의 야성,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재산과 미천되어지는 기도의 근성, 이것을 다시 터득하고 다시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